오늘 부활의 문제를 합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언급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증서를 하나 써주었는데 어떤 증서냐면 만약에 첫 맏아들이 장자가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그 형수에게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가서라도 장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7형제가 있다. 근데 첫째 형이, 제일 큰 형이 장자가 없어 죽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쭉 7째까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속자가 없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누가 7형제 중에 누가 이 여자의 아내가 남편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질문 그렇게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만 노세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현실에만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아요. 사내들은 공회원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천사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신나게 먹고 놀다가 사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신나게 먹고 놀다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으라는 뜻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나게 이 땅에서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근데 여기 반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들어보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니야.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되 또한 장로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침을 마련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저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가스불을 켜면 안 된다. 별 조항이 다 있어요. 이걸 다 해서 우리가 천사도 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유대인 사람들.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학자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한 팀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아시죠?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판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젤로 땅이었어요. 젤로 땅은 뭐냐면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냐면 폭력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저기 로마나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찌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이런 사람들 폭력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되찾고 다시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젤로 땅은 마지막으로 한 팀이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아니야. 메시아가 오신다. 다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자.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소수예요. 대부분의 90%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거기에서 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게 이거예요. 누가 그럼 아내가 되냐? 누구의 아내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냐? 부활 때에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라는 생각들을 딱 질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딱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있다면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썩을 몸에 육신이 썩을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이 있냐? 어떻게 다 되살아나냐? 질문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들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 대답을 못 해요.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쭉 이제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나를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싸움박질이 일어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표를 들어준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안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통과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날 잡아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썽을 낸 거죠. 왜 잡아왔냐?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들이붙은 거죠. 그래서 쏙 빠져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것은 자기가 생각한 이상, 자기가 생각한 인간,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예수님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라는 현실을 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 현실을 확대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투영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계속 천국 가면 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떡하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럼 쓸 수 있냐고. 자꾸 나의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투영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그러면 어느 시점에 부활을 하나님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야 합니까? 아기 때? 청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부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안 통합니까? 장애인들은 태어나도 못 걸었고 태어나서도 안 보이는데 부활 때도 그러면 눈 감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어떡하라고? 저주입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말이 꼬여가죠. 말이 꼬여가죠. 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이라 못했어요. 태어날 때 발이 안 좋고 소아마비, 내성마비, 뭐 어쩌고 심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에 15가지 이상의 장애 등급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활 때에 장애인으로 부활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노인으로 부활합니까? 이 뚱뚱한 사람 맨날 뚱뚱하게 부활해요? 뭐예요? 뭐냐고.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올려가면 하면 안 돼요. 자꾸 금 있다 그러고 뭐 있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다른 말로 영광스럽다. 알 수 없는 빛,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다. 뭐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그게 녹보석이 달려있다 그래서 녹보석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홍마로 달리다 홍마로 달려있는 게 아니고 뭐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홍마로 달려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새 예루살렘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뭐가 달려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흡족합니까? 금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흡족합니까? 뭐가 흡족합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흡족한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사람들 자꾸 엉뚱한 생각해요. 모세가 증서를 써주었는데 후사를 세우라고 상속자를 세우라고 써줬다. 이래 첫째서 7가지 있었다. 누가 남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네가 하고 있는지도 네가 모른다 이 뜻이에요. 너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너 삶의 연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제 삶의 연속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부활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임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단지 천사장 나팔소리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겠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알면 뭐 하려고 믿어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껏 경험하는 것은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면 누구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인간이 영원하게 산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영원하게 산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누구예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죠? 만져본 사람이 도마 사도께서 만져보아서 어떻게 해요? 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온 세계에. 온 세계에 나가지고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 그런 거죠.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이 한국 땅 또한 저 어느 온 곳곳에 세상 열방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예요. 내 부활의 확장이 아니고 내 생각의 확장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의미의 확장이 아니고 나를 어떤 곳에 개방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바라는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모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어봐요. 요백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아무도 대답 못하죠. 이 말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지를 만들 때 천지를 보고 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죠? 하나님 천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천지를 보고 있었으면 오케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요백에 물어봐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없었죠. 왜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줘야 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줘야 내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부활시켜줘야 내가 있다니까.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이렇게 귀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줘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서 뭘 해서 난리를 피워도 안 됩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조잡한 생각 좀 버려라. 그 조잡한 생각 좀 버려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때에는 부활 얻기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시집도 가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부활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고백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가 부활의 자녀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 세례가 정말 귀한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엄청 귀한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맞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질문합니다. 누구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모세를 언급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등장시켜 주는 거예요. 등장시켜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이 말했다. 무슨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언급해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로서 살아라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늘 이게 깔려 있어요. 다른 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좀 살아라. 그 말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그 말밖에 없어요. 늘 이 말을 저는 52번을 52주마다 반복을 하지만 자녀답게 좀 살아라.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예수님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터뜨립니다. 다 터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딱 질문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고. 죽이는 곳에 고발하려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와라. 동전을 갖고 와라.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갖고 와봐요. 여기 형상이 로마 황제 그림이 있거든요. 이 형상이 누구 거냐 물어봐요. 책 잡으려고 그러 왔다가 도리어 질문을 되치게 당합니다. 여기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 거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줘라 그러면은 나라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가이사의 거 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요 로마 병령대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세금 탈루하는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빠져나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라. 이 말을 오늘하고 딱 연결시키면 여러분의 몸을 세상에 내어주든지 하나님께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부활로서의 여러분의 몸을 새길지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갈지 노세 젊어서 노세를 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이성의 확장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확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이 모습에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나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인간의 존재의 개방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되어지는 그 부활이 우리는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또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